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그 설교 중에 보면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칼빈은 굉장히 아주 딱딱한 교리 어떤 선생으로서만 인식을 할지 모르겠지만, 칼빈은 그의 실천적 신앙생활에 대한 그 설교나 그 글들을 보면은 오늘날 그 어떤 누구 못지않게 아주 열정적인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개혁교회는 사실은 열정적인 뜨겁고 좀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젠가부터 20세기 초반부터 개혁교회가 그때부터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뭐냐면 그때부터 개혁교회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의식적이고 아주 그 신앙이 활기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 개혁교회 하면은 뭔가 모르게 메마르고 또 아주 딱딱하고 또 교리적이고 또 사람들도 잘 웃지도 않고 아주 참 엄숙하고 냉정한 그러한 인상을 서구의 서양교회에서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개혁교회 신앙은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오순절 은사주의자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활동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그 활동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활동적이냐,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일에 활동적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칼빈주의자들은 마치 기도를 잘 안 하는 것처럼 인식이 돼요. 그리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의외로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사실은 교회가, 우리 개혁교회가 활동성을 잃어버린 가장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활동성을, 또 신자가, 그러니까 신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기도의 부재입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너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근데 그 말씀에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말이 뭐냐면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요 말이 돼요. 예수님은 네가 한 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책망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신자가 하루에 한 시간은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자는 기도가 어떤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 그 시간이 얼만큼 잡느냐, 이것은 사실은 뭐 개인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누구는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적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기도를 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성도는 신앙의 활력을 급격하게 어때요? 잃어버린다는 거. 분명히 이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셨다. 그러면서도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과 무슨 고통과 무슨 어려움을 겪고 어떠한 마음고생을 하고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하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적어도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부담 없이 나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담 없이.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성도들은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뭐 각 지역에 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간다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왜?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가야 돼. 재물을 가지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희생과 고난을 다 나가셨어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린 예수님에게 직접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때도 우리는 사제가 필요 없어요. 신부가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천주교가 이 고해성사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천주교는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잘못됐지만 이 고해성사가 제일 문제가 많아요. 왜? 이 고해성사는 제일 결정적으로 큰 오류가 뭐겠습니까? 사제가 대제사장의 자리를 대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갖고 신자들의 죄를 어때요? 대신 고백을 받고 용서의 선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는 아주 문제가 커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자 했어요. 나가자. 와라.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니까 너희가 부담을 갖지 말고 나오라. 이게 나오라. 사제를 통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교황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직접 본인이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여기서 아마 담대하게라는 말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넣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때요?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두렵고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했다가 혹시라도 어떤 큰 정말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당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하게 겁을 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기꺼이 너의 예수님, 너의 대제사장, 너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 당하신 그분에게 담대하게 나가요. 담대하게. 예? 그래서 이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근데요, 왜 의외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담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거 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거 좀 내 이런 상태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막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책감도 들고 뭔가 주저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이 담대하게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라면 아무것도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가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한 분이 아니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또 믿음이 항상 온전하지 못하고 늘 시험도 들고 변덕도 부리고 참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좀 부족함을 안단 말이에요.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기꺼이 당신이 다 어때요? 다 감당하신 거예요. 다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면 안 돼. 오히려 주님 앞에 자주 나와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은 신앙의 활력과 활동성,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는 환난과 시험과 재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시달려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괴로움을 당해요. 괴로움을. 기도가 없으면 어때요? 환난, 시험, 죄 이와 같은 것들에 맥을 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몸에 저항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저항력이 없어지면 몸이 병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몸에 병이 들어서 몸이 어때요? 약해지고 어떤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즈 병이 뭔지 아세요? 에이즈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사람 몸에 이 저항력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 몸에 어떤 외부의 어떤 질병이나 이 세균의 저항력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조금만 어떤 세균이나 어떤 조금만 어떤 질병에 딱 감염이 되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팍 무너지는 거라고요. 모든 저항력이 상실이 되니까. 저항력이 있는 우리들은 좀 해도 다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몸에 저항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어떤 질병이 세균이 들어와도 몸이 그냥 확 축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이즈입니다. 그게 에이즈.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는 기도가 없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저항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항력이. 그러니까 신앙의 믿음이 약해지겠죠.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당하죠.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자꾸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심령에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자꾸 괴롭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주저하지 말고 누구를 의식할 필요도 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위로를, 그리스도의 그 소망, 그것을 충만히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기도의 활력을 가져야 어때요? 우리 성도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기도의 활력을 잃으면은 어때요? 병들은 이 닭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병들은 닭. 이 병들은 닭은 눈도 잘 뜨지도 못하가 비실비실 대다가 어느 순간에 픽 쓰러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이 기도의 활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의 담대함도 생기는 것이고 항상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습니까? 내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강건해지는 거. 바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냥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이유 없이 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탐이 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신 게 아니죠.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더 이상 인간의 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 없고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직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또 중보자가 되시죠. 그게 바로 중보자나 대제사장이나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 문구를 꼭 넣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저 신천지처럼 신천지나 저 안상홍이나 걔들은 이상하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요인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멋있는 용어를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 이전에 뭡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시니까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라요. 받아주시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감히 나아갈 수가 없죠. 그렇죠? 또 나아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세상의 종교도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잘못 아는 것이고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어때요? 헛되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 헛되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아무리 저들이 어떤 초월자나 어떤 걸 찾아도 하나님에게 이를 수가 없답니다.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는 또 뭐가 문제입니까?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도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저들은 아주 변함없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게 하시는 그 메시아가 와서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는 그 시온주의 그 시오니즘, 그게 아직도 충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자기들의 조상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는데 여전히 대다수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믿질 않아요.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하늘로 계신 뭡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니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벌써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자 어디요? 우편에. 그렇죠.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늘 보자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그분이 인터넷 검색할까요? 스마트폰 보고 있을까요?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기도의 근본적인 힘은 내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 나는 내가 기도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거기다 두면 기도 못해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 대신 중보기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 보자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신자들은 사실 기도를 꼭 내가 이렇게 정한 시간에 못 한다고 해도 항상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구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중보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볼 때는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보단 거의 99%는 기도를 너무 무겁게 생각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뭔가 자꾸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자꾸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이런 형편에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하겠는가 해서 자꾸 주저주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큰 오류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를 못해도 좋고 기도에 많은 부족함이 있어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의 책은 유명하다는 책은 다 읽어봤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이제까지 책 읽으면서 기도에 관한 좋은 책들은 하여튼 다 읽어봤어요. 조영기 목사님의 기도책도 읽어봤어 내가. 다 읽어봤어. 하여튼 좋다는 기도책은 다 읽어봤는데 간단해요.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할 때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가도 기도를 못하는 것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돼요. 기꺼이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와 교제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은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 심령이 어둡습니다. 죄로 자꾸 유혹이 되고 미혹으로 끌려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저주받는 일이에요. 그건 정말 주의해야 돼.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로 안전한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를 자주,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그래, 진짜 우리의 육신까지도 굉장히 편안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때요? 중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중심. 여러분이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싶으면은 E.M. 바운즈의 기도책만 읽어도 돼요. 그 기도책이 최고입니다. 예, 뭐 다른 뭐 수십 권, 수백 권 읽는 것보다 E.M. 바운즈의 기도의 책이 있어요. 좀 두꺼워요. 물론 요즘은 이렇게 딱 끊어서 나오는데, 원래는 이렇게 두꺼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읽어야 돼.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할 때 사람은 모든 면에서 안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왜 불안정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불안정하는 이유는, 그 근본 원인은 영적인 것이 문제예요. 영적인 것.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그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면은, 그거는 사람을 항상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늘 어둠과 죽음과 사망과 어떤 시험과 환난과 저주,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이 원수마귀 사단과 귀신, 이 악한 영들에게서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정말 예수님 믿는 거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이 사단, 보이지 않는 영, 귀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로 사람에게 유익을 못 줍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를 줘요. 생명을 파괴하고 몸에 질병도 가져오게 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줍니다. 이 귀신의 역사가 잘못 들어가면은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아주 크게 문제가 생겨요. 모든 게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관점을 제대로 봐야 돼요. 바로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모든 그 저주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 우리가 이거는 정말 좀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좀 잘못된 책이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이 있어요. 그 메릴린 히킨스가 한 친척인데, 그 시리즈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책이 뭐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은 책인데, 그러나 중요한 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초자연적인 세력이 굉장히 사람을 아주 지독스럽게 고통을 줘요. 그럼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뭐 꼭 조상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이 악한 사단의 영들은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더럽고 음란한 길로 항상 미혹하고 항상 심령이 불안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자살 충동도 일으키고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하게 만든다며. 담대하게. 죄를 짓는 데 담대하게 만들어요.
이게 다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가정 예배를 항상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집은 절대로 흔히 얘기해서 우환이라는 게 없습니다. 집에 우환이라는 게 절대로 거의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가정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 여러분,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종교를 두 개 갖는 걸 싫어했어요. 왜? 집안에 두 신을 섬긴다면 안 된다 그랬거든. 한 신만 섬겨야 되네. 왜? 두 신을 섬기면은 이게 집안이 오히려 양쪽 신들에게 더 그냥, 예? 집안이 이게 완전히 콩가루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거기에 중요한 통찰력이 있어요. 뭐냐? 우리 조상들은 어쨌든 이 초자연적인 뭔가가 있다는 건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가정 예배 드리는 걸 너무 무시해요.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단순히 집에서 그냥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구나, 이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이 영적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보호받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 이 사단에게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막, 흔히 얘기하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항상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오베데돔이 성막을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기를 축복하셨잖아요. 다 이 성막이 무섭다고 해가지고. 오베데돔이 누군가? 맞잖아. 오베데돔이 먼저지. 다윗은 다음이고. 오베데돔이 먼저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다윗이 그거를 모셔갔잖아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자꾸. 그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신 그 오베데돔 집을 축복하고 보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왜 그 말씀이 왜 들어갔을까? 그건 뭐예요? 오늘날 신약의 신자들도 항상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모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로 모시란 말이에요. 예배로.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아침 저녁, 더 그 전에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또 1시간 2시간씩 꼬박꼬박 청교도도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지독스럽잖아요, 아주. 근데 지금도 그렇게 드리면 좋겠지만, 다윗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죠. 그건 뭡니까?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바쁜 왕이 하루에 7번씩, 얼마나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예요? 지금 팽팽 놀잖아요, 지금. 팽팽 다 노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릴 시간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시간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저주예요. 그게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는 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잘 드리란 얘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그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모든 이 세상의 저주와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아주 울타리가 된단 말이에요. 울타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얼마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와 은혜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근데 이 가정 예배를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막 그냥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자꾸 막 못 드리게 해방하는데, 그래도 가정 예배를 자꾸 드려야 마귀가 결국은 이게 물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여기 말씀에 써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왜 여기다 기록해 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예배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야 돼요. 성도가 그걸 잘하지 못하면은 은혜 안에 강건하지 못합니다. 힘을 잃습니다. 맥이 빠집니다. 기운을 잃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안 돼. 신자들이 더 엉망진창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는 주일을 딱 하나님 앞에 지키고 매일매일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만 신앙생활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다 무슨 알파 코스니 두날개니 관상기도니 이거 다 미친놈들이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놈들이야. 그 짓 하는 것들은. 바쁜데 뭐 하려고 그 짓 하고 있어요 지금. 할 것도 많은데. 제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일 성수 잘하고
가정예배 잘 드리는 그 사람은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가뭄이 있어도 절대로 푸르름을 잃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가 없어요. 우리나라 신자들은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안 하고 다른 엉뚱한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것들을 허비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까?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왜 쳐요? 왜 새벽에 자꾸 기도 나오라고 그래? 쓸데없이 무겁게. 예? 새벽엔 자야지. 예? 잠 없는 사람은 깨워서 일어나서 기도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은 무거운 짐은 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싹 무시해버려야 돼요. 그러나 내가 정말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정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여러분 틀림없이 주님 앞에 잘 해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보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아주 튼튼하게 딱 뿌리를 내리게 한단 말이에요. 네. 아주 너무나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요동이 없어요. 흔들리는 게 없어요. 어리석은 길로 빠질 일도 없고 죄의 미혹에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항상 가정에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것을 기꺼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걸 체휼하지 않은 것이 없으신 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은혜,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손실이 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말 그대로 거저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무엇이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이 앞으로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견고하고 아주 뿌리 깊이 그리스도의 은혜 내릴 수 있도록 더욱 저희들에게 참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선민교회 온 성도들은 아주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그 반석 위에 뿌리내린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